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2월 첫 번째 안식일 2일 날 본부지구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정성미 집사님과 우리 신선미 지휘자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같이 하셨던 것처럼 그날도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시고 예,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초등학교에서 있을 때에 본부지구 찬양 발표회를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문동교회가 찬양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때 젊은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보다 머리가 더 희끗하신 분들이 이렇게 쫙 쓰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다 같이 참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선악의 대쟁투를 위해 꼭 필요한 신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저 안에를 다시 껐다 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그 메인하고 저 뒤에를 다 껐다 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발 가게 가시면 신발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신발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저기 끄고 여기 뒤에 거 끄세요. 그리고 다시 켜야 돼요. 지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놔두고, 앰프 쪽에서 이 액정과 관련된 부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전원 끄셨다가 다시 키세요. 네. 그 신발 가게 가면 이렇게 신발들이 이렇게 쫙 진열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발 가게 갔을 때에 그 신발이 진열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진열된 것이 아니라 각 운동별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축구를 위한 축구와 여기는 테니스를 위한 테니스와 뭐 여기는 뭐 뭐를 위한 그래서 운동별로 이 신발들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발하면 그냥 운동하면 그냥 가서 내 발에 편한 걸 이렇게 신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운동할 때에 그 운동에 가장 맞는 그 신발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신어요. 여러분 그 워킹화와 러닝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그냥 운동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화 신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워킹화와 러닝화가 다르대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워킹화를 신을지 운동화를 신을지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워킹은 그냥 걷는 거잖아요. 러닝은 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발에 미치는 이렇게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때에는 러닝화를 신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충격이 발로 오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분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마다 운동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달릴 때에도 단거리냐 장거리냐 마라톤이냐에 따라 또 신발이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차이점인가 봤더니 그 밑에 이제 스파이크 이렇게 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단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 마라톤이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도 이렇게 핀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운동에 가장 적합한 신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화를 신은 사람이 마라톤을 뛰고 있으면 그 마라톤 완주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남들보다 기록을 내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봉주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라톤 그 선수잖아요. 이봉주가 2004년 이 아테네 올림픽 때에 신었던
이 마라토나가 얼마였을까요? 예? 2천만 원. 그건 신지도 않습니다. 얼마였냐면 이게 계속 안 넘어가네요. 이게 1억이었습니다. 1억. 1억. 이봉주를 위해서 특별 제작된 신발입니다. 2002년에서도 이렇게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때에 신었던 신발은 8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신었던 신발을 계속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 마라톤에 관한 글들을 좀 쭉 읽어보니까 이 코스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나라마다 할 때마다 코스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화를 제작하는 그분이 일본 분이셨는데 이 코스에 맞춰 갖고 신발 바닥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수 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이 환경에 맞춰서 이 뭐 경사도라든가 이 땅이 어떤 땅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한 다음에 이곳에 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발을 만들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신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투자해서 기록을 내야지만 1등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조금 스케이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러 태릉 국제링크장에 가서 이제 좀 탈 때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스케이트 사면은 그냥 그쪽에서 태릉 링크에서 파는 10만 원짜리 스케이트를 보통 삽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님들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시는데 너무나 폼도 예쁘고 너무나 잘 타시고, 또 애들도 보는데 그 스케이트가 너무나 부러워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수들이 신는 이 스케이트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똑같은 규격의 265 주세요 하면 그걸 신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발에 맞춰서 이 스케이트화를 다시 제작해요. 그리고 양말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양말을 안 신어요. 왜 안 신는가 봤더니 이 신발 안에서, 스케이트 안에서 발이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발과 이 신발이 마치 하나 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양말도 신지 않고 완전히 자기 발에 딱 맞춰서 이 스케이트 신발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발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봉주 신발도 그런 신발이라는 거예요. 2008년에 이 또 달리기 할 때는 이 쌀 결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보통이 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아주 최적화돼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각각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단과 싸울 때에도 좀 특별 제작된 그런 신발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그 신발을 신으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래서 그 신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싸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신발의 재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가 처음 뵌 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마 윤준이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나요? 예,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에 좀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저도 처음 뵙고 또 이렇게 함께 와셔서 감사합니다. 예? 깐나내기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희은이, 희찬이 동생입니다. 그렇죠? 희연? 이게 다들 이게 조금씩 다. 어쨌든 희찬이 동생. 예. 우리 아까 깐나래기가 막 울 때의 울음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고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매다, 묶다, 동여 매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었다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발을 꾹 눌러서 신발을 신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선수들이 운동화를 신고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 끈을 묶는 것처럼 이것을 묶었다라는 뜻이 신고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신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신발이 내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치 하나처럼 되기 위해서 끈을 묶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 증언 8권에서는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걸어가라.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을 신었다는 이 말씀은 내 신앙이 평안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 위에서 굳게 믿고 항상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를 뭐로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뭐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단과 싸울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신을 신고라는 이 표현은 또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그 발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전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이 평안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리 자신이 평안의 복음으로 굳게 믿음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 한자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복복자에다가 소리의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복이 들려오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엇을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겠죠. 어떤 TV에 보니까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1등 한 번, 2등 한 번, 3등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유재석이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었던 이렇게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또에 1등 됐다라는 거 참 기쁨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작년에 서울366 중학교 합격한 합격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서울3 중학교 합격증 치시면 학원에서도 올린 거 또 개인적으로 올린 거 이 합격증들이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겠습니까? 자기 합격했다 이렇게 합격증 올린 겁니다. 여러분 서울3 중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일반적인 그냥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런 소식 말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가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평안과 같은 헬라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평안은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꼭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은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평안을 주고 근심과 걱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는 복음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왜 평안의 복음일까? 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이 참된 평안의 복음일까?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5절에 설명하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럼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속량이라는 말을 한자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속죄할 속자와 어질 양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속량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사람에게 주인에게 대신 돈을 주고 이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준 겁니다. 기독교적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 이제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신 그 행위를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속량과 구속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구속은 또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대속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속량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데, 이 속량은 바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이 단어 자체에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약간 구속당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당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종과 마귀의 노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라고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란 단어 안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무엇을 얻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절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받은 두 번째 모습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뭐래요? 사망을 패하시고, 다른 번역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해주셨다고요? 해방해 주셨다고. 그래서 죄의 이 권세 아래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 다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 어디서 났다고요?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율법의 행위에 근거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로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걸까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누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수많은 유혹을 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받게 되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이 속량하는 이 모습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뭔가 해방되고 싶지만 어떠한 기술로도 이 사방의 권세를 누를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복음인 두 번째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많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때때로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갈라디아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된대요?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업이 뭔지 다른 말을 찾아봤더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겁니다. 무엇을 상속받으려고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면 어떤 곳에 딱 가면 그 집 문패 앞에, 집 앞에 문패에 김보영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끝까지 인정해 주셔서 하늘을 주시는 그런 은혜. 히브리 1장 14절은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를 설명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원받을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이거를 현대 공동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구원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 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유산을 지금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연약하지만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음 위에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3명의 천사가 날아간다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복음일까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고대하면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항상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결코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향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겠죠. 교회증언 8권 2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일어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가야 한다.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켜 놓으신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셔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 가운데 함께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시는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